오대산 끝자락에 그 암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여 년 동안 죽음은 항상 곁에 있죠. 그래서 죽음을 가장 많이 보는데, 이제 전에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자녀들은 울며 불며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본인에게는 무지무지한 힘든 시간이고, 왜냐하면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좀이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사시게 해야지 해가지고 연명하면서 호흡 끼고 고통 가운데 계시게 하는데, 그게 효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불효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더 있어 주십시오, 더 있어 주십시오. 이것이 불효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연명치료, 연명을 위한 치료를 중단해야겠다 해가지고 거의 성도들 다 그 작성을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5분 더 있는들, 1시간 더 있는들, 살 수 없는 생명이 계속 연명하기 위해서 고통을 갖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 갖지 말고 때가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죽음 준비. 그래서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우리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쉼터, 아름다운 마을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장례식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지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해줘야 될 일이 뭐 같아요? 아빠하고 나하고 놀던 끝바닥에 추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또 부모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추억된 어떤 노래를 통해 가지고 장례식을 하는데,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고인을 추억을 하고 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장례식, 눈물의 장례식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날 기쁨이 있는 장례식. 그게 진짜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저희 장례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지만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그 전달하는 장례仪式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하고 연주하고 다시금 만나기 때문에 슬픔이 아닌 기쁨, 불안한 것이 아닌 평강의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환우들을 많이 만나는 사역을 하다 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문제였습니다. 누구나 혼인할 때 부르면 가야 되고 또 돌아가시면 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나부터라도 관혼상제 문제를 간소화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알리지 않았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 딸 둘 있는데 둘 다 결혼식을 할 때도 청첩장을 만들지 않고 간소하게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자연적으로
간소화가 됐어요. 병원도 못 가고 많은 사람 모일 수 없으니까 결혼식이 됐던 아니면은 그 환송 장례식이 됐던 법적으로 이제 자꾸 규제가 되니까 그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녀보면서 부담이 되면은 다른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족끼리 해도 해야 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와야 되고 축하라는 명목으로 조문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야 되고 검소하지 못하고 어떤 일회용 낭비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7번씩이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연탄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우리 보육원에 제가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며 사는 삶을 살아왔고 또 헌혈하면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구나. 피가 생명인데 라고 해서 피의 중요성. 오늘날 모든 검사는 피잖아요. 피만 깨끗하면 건강한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 물 먹는 것을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만 잘 드시면 94%의 병은 관리가 됩니다. 관리하는 거죠. 세 번째 폐암은 선고를 통해서 죽음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뮤지컬을 했습니다. 뮤지컬 하면서 굉장히 움직였었는데 그 삶에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자. 고통받고 있는 암 환우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암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검소할 건 검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주지 않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아는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다고 일부러 죽어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 죽겠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경험 삼아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노력한다면 살 수 있잖아요. 폐암 걸려서 세 번째 죽음을 겪었었는데 폐암 이후의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근데 그 이후로도 죽음을 많이 겪었죠. 한 번은 과로사로 쓰러져 가지고 쉬러 갔다가 지금 아름다운 마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 돌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에 태상포진이 와서 죽을 뻔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자연산 버섯 많이 떼놨다고 칼국수 해먹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 토백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산속에 사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버섯을. 그래 내려가가지고 그 칼국수 먹고 그때 12명가량이 먹었는데 다 쓰러지고 실려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저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또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람들도 하나도 죽지 않고 병원에서 다 돌아왔지만은 독버스 통해서 자연산 버스 통해서 죽어본 적이 또 있고요. 교통사고 나갖고 차가 폐차가 됐었는데 그때도 제 생명을 알죠.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창조주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다 길이 있어요. 이게 다 삶의 경계가 있고요. 근데 모든 걸 맡기고 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저는 병원을 한 번을 안 갔습니다. 왜?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24년 동안 병원 안 갔다고 하면 이해 가세요? 안 아파서 안 간 것은 아니고요.
무수히 아프지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지. 죽음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죽는 거니까.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되는데 왜 내가 굳이 가서 그렇게 막 애를 쓰느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렇게 살아온 것이 24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못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 못 받아들이고 살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죽음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를 왜 살려놨지? 창조주가 계신다면 내가 왜 지금 살고 있지?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는 그 시간, 가장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시간, 명곡 들을 때보다 명상에 잠길 때보다 훨씬 보람이 있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죽음을 이해하고 아는 일, 지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길,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여러분 보람 있는 길이고 여러분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